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8, 29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소요리 문답은 38문이죠.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왜 저렇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받게 되는 5가지 복과 또 이제 죽어서 받게 되는 2가지 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살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의 은혜로 받게 되는 5가지 복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평생 동안 늘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늘 함께 하시면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끄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죄 짓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더 이상 내가 가진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이, 또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 없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쾌락을 얻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인데, 즉 이 땅에 살면서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날마다 예배와 찬송, 기도와 말씀 묵상,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로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가 커져가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양심의 평안을 받아 누리고 또 날마다 은혜가 커져가는 복,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폈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죽었을 때에 받아 누리게 되는 2가지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분리되면 육체는 땅에 묻히거나 하장을 통해서 태워지게 되지만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인도되어서 심과 안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첫 번째, 죽어서 받아 누리는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 또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로 태워지거나 한 줌의 재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의 육체는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해서 쉼을 쉬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동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잠을 자는 것, 주님 안에서 쉼을 쉬는 유익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불리어 올라가 천국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또 육체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았던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5가지 복과 또 죽어서 누리게 되는 2가지 유익이고요. 오늘은 소유리문답 38문을 함께 공부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받는 복을 알았고, 또 죽어서 받게 되는 복도 알았고, 이제 오늘은 그러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오늘 함께 공부할 소유리문답 38문의 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문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신가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자, 38문의 답을 보시면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땅속에 묻히거나 화장을 통해서 태워진 우리의 육신이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잠을 자는 것. 주님 안에서 쉼을 쉬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잠을 자던 쉼을 쉬던 죽은 육체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 예?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육체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이 육체, 즉 병들고 아프고 다치고 죽게 되는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육체는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육체로 새롭게 거듭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 영원히 병들거나 아프거나 죽지 않는 그런 새로운 육신을 입고 새롭게 살아나기 때문에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일반 상식으로 이게 쉽게 믿어집니까? 즉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만약 부활을 한다면 내가 또 아프고 병이 들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면,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면 차라리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아니냐, 부활해도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6에서 38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6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땅에 씨를 뿌릴 때 어떤 형체를 보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추를 먹기 위해서 배추를 땅에 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추를 먹기 위해서는 뭘 심습니까? 씨를 뿌리거든요. 작은 씨앗,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을 땅에 심는데 그 씨앗이 배추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고 햇빛을 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그 배추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일의 씨를 뿌렸더니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올라와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한 달 전인가 우리 큰딸이 그 어디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방울토마토 그 씨 같은 것을 사와가지고 집에서 심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다가 죽었거든요. 열매까지 맺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를 뿌렸는데 그 작은 씨가 자라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작은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그 속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신비로운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신비스러운 현상인데 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수업 시간에 배워서 씨를 뿌리면 그래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나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씨가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왜 어떤 이유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 아닙니까? 식물의 영역에 있어서도 동물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과학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이 말도 안 되는 생명의 탄생의 그 비밀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땅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어쩌면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럼 이 과정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진짜 신비하고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부활하는 것 역시도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는 과정과 같이 굉장히 신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부활이란 약한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와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부활 역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연약한 병들고 죽고 죄짓는 그런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육신으로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부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부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또 이해하기도 힘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탈바꿈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옛날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아픈 몸으로 살다가 천국 갔는데 또 사고로 인해서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변에도 사고로 인해서 뭐 손이 불편하거나 다리가 불편하거나 여기저기가 불편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팠던 우리의 육신이 절대 아프지 않고
절대 병들지 않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육신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부활한 육신을 입게 되면 시공간도 제한받지 않고 아주 특별한 형태의 육신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찾아가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활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을 때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그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내가 부활한 예수니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그 손에 박혀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나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 입고 계셨던 그런 육신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육신을 입었던 예수님은 시공간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쪽 저쪽을 마음껏 옮겨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힘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문을 닫아놓고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잡혀가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를, 벽을 뚫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그렇게 공간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의 육신을 입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훗날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육신과 또 시공간까지도 초월해서 여기저기를 마음껏 옮겨 다닐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육신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신비스러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신비스러운 현상들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듯이 부활의 신비와 부활의 능력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식물, 씨를 뿌렸는데 그 씨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식물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부활한 육신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훗날 주님 재림하셔서 부활의 육신을 입게 되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부활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살아간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우리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공기가 존재하듯이 내가 부정을 한다고 해서,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 되어지고 존재하지 않는, 가치 없는 것으로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잘 아시듯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예언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또한 예수님의 재림 역시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 역시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의 수고와 고통은 잠시 잠깐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영원히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부활의 육신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알고 싶다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50절에서 5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에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0장부터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훗날 주님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육신이 땅에 묻히거나 태워진 그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몸으로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로 들려 올리짐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휴거라고 하거든요. 휴거. 그렇게 휴거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 시에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죽은 성도들은 잠을 자고 있는, 주님 안에서 잠을 자는 성도들은 완전히 새로운 육신을 입어서 새롭게 살아나고, 그때도 살아있는 성도들은 산채로 하늘로 불려 올려지고, 그렇게 불려 올려지는 가운데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50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인간은 장차 썩어지게 될 현재 육체를 입은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는 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룩해지게 되는데, 그때 거룩해지는 것은 육체는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 거룩해집니다. 우리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입을 수 있는데, 우리 육신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의 권세에 매여서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죄에 빠져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육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지금 현재 육체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잠을 잡니다. 쉽니다. 천국에 안 들어갑니다. 뭐만 들어간다고요?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썩어 없어질 현재 육체를 벗고 썩지 않는 새 몸을, 새 육체를 입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새 육체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입게 되는 새 육체, 부활한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새 몸을 받아 입게 되면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갑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한 우리의 육신은 죄와 사망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신령한 육신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두 개 나타나죠. 어떤 단어가 나타납니까?
입는다. 입는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한 것을 입겠고 또 죽을 육신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생각할 때에 연약한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올바른 구원은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육신을 입는 것이 완전한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되면 즉 완전한 구원을 이룬 우리는 더 이상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육체를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죽으면 먼저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는 우리의 육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육신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 영혼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죽음을 초월해서 새로운 생명체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잠시 깊은 잠을 자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역시도 부활하신 주님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걱정도 없이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는 해와 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호야, 천국에는 해와 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침묵을 지켜? 제가 은근히 진짜 재밌는 애거든요. 근데 답을 해야 될 땐 답을 안 하네. 자, 천국에는 해와 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 좀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천국에서 거기에 가면 또 그 성전 중앙에서 생수가 흐르거든요. 생명의 강이 흐르거든요. 생명의 강가 근처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그게 이제 천국에 가면 있는데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양 여기에서 뭔가를 얻겠다고 여기에서 부귀영화 정기 건세를 누려보겠다라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잘 아시듯이 아무리 돈 많은 어른들도 다 돌아가셨잖아요. 뭐 우리 대기업 그 총수 지금 이재용 회장님 아버지 성함이 뭐죠? 이건희 회장님 맞았죠? 그분도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는 사우디 최고 갑부가 죽어가지고 미라로 돼가지고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또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도 다 죽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길어봐야 100년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좀 더 못 먹고 좀 더 못 누리고 좀 더 불편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땅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과학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뭐 역사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사건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부활 역시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하게 되는 이 일 역시도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예언들처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결국은 썩어 없어지는 이 땅의 미련을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의 소망, 천국의 기쁨을 늘 꿈꾸면서 오늘뿐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보고 이 부활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듯이 주님의 재림도 주의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결국 우리의 부패하는 육신과 마찬가지로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부활의 소망을 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우리가 가진 신앙대로 주의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